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러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모든 선교보다 우선되고 우리 선교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선교를 위해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를 위해 두셨다고요.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는 뭘 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선교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개념은 이방 나라, 해외의 다른 국가에 기독교를 전하고 그 나라를 기독교화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 유럽의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또 아메리카 이런 대륙을 식민지화하면서 유럽의 제국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진행됐던 선교의 모든 양상을 결정짓게 되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가 기독교 믿으니까 너희도 기독교 믿어라 하면서 기독교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주로 비기독교 국가 또는 비서구 사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해서 그 비서구 사회 비기독교 국가를 종교를 바꾸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임하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친히 그 제자들에게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선교의 내용도 확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선교는 지리적, 문화적, 또 민족적, 성,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다양한 선교를 가져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경계를 넘어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학교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선교하는 학원 선교, 교도소에서 있는 분들을 향한 교도소 선교, 낙도에 있는 지역 낙도 선교, 또는 의료인, 전문인들에게 구성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료인 선교 등 여러 가지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피조물 되도록 바꾸는,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위임받은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선교가
단순히 공적인 사역이나 문서 사역이나 언어를 쓰는 것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방법,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나누어 주신, 곧 자신의 육신을 나누어 주신 피와 또 몸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번 받아 먹지 않습니까? 성찬을. 그 희생과 그 섬김을 그대로 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교회와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방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임을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특정인 선교사나 한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을 그 선교의 현장에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확장되면서부터 평신도 선교 사역과 문화 선교 사역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친히 행하시는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와 성도들은 초청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의 초청과 부르심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1840년 8월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에 부르심받아 떠납니다. 중국에 가서 친히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임신한 부인을 남겨두고 한구라는 곳으로 장기간의 출장을 떠났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인 캐롤라인은 가까이 지내는 미국 선교사 부부의 부인의 죽음을 봅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유산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본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유산하고 죽어 있는 것을, 아무 간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상처받은 토마스 선교사는 사역을 접어버리고 그냥 세관원으로 일합니다. 그러던 중에 병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서 중국으로 피신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조선말을 배우던 중에 조선을 향한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제네럴 셔먼호의 소유주인 미국인 프레스턴입니다. 조선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인 겸 통역하는 사람으로 동승하게 되고, 그렇게 염원했던 조선을 향해 토머스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 성경을 수십 권 박스에 넣어갖고 오게 됩니다.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대동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선은 막습니다. 쇄국정책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선장은 대포를 쏘면서 대동강 거슬러서 계속 올라갑니다. 때마침 썰물이 되고 물이 급격하게 빠질 때에 이 셔먼호는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작은 배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불 붙여서 내려보내는데 셔먼호가 불타게 되죠. 많은 선원들이 탈출하게 되고 그 와중에 조선 병사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 박스를 열어
성경을 강변으로 막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상륙하는데 태교 최충권에게 붙잡힙니다. 무릎 꿇고 그를 바라보면서 가슴에서 성경을 하나 꺼냅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최충권은 그를 못 뺍니다. 도마스 선교사의 시신은 여러 토막으로 잘려지고 강변에서 불태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던 13살 최치량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들으셨으니까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선교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평양 대부흥이 전 세계에서 유가 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최치량, 박영식, 마지막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까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춘권이 그때 한 권 받았던 그 성경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30년 뒤에 믿게 되는데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그 조카가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시고 선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1903년 김재원이라는 청년이 맹장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서울에 가면 광해원에 재중원에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 듣고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그때는 재중원의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 박사를 만납니다. 딱 보니까 복막염까지 돼서 도저히 고칠 가능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너무 간절히 말하니까 수술해 줍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내가 해보겠어. 되든지 안 되든지 7번 수술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 와중에 김재원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2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한 뒤에 다시 제주도로 내려갈 때 마가복음 쪽복음을 수십 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주도 이호리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씁니다. 편지를 써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에비슨이 마페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최초로 졸업했던 7명의 한국인 목사 중에 1명, 그를 제주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기품 목사, 그가 제주 선교, 한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맹장염, 복막염, 서울로까지 가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고침받고 다시 제주로 내려오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의 1900년대 초반에 어린 소년이 16세, 17세 됐던 가게 점원하던 소년이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계 지도를 사서 기도하다가 한 곳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 갈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까지 갈
비행기 뱃삭, 그 당시엔 배겠죠. 뱃삭이니 여비가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오고 갈 수 있는 간신히 여비를 만들고 배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며칠 가고 걸어서 며칠 들어가서 한 종족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했던, 지나쳤던 곳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언어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곳의 문화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단지 한 일이라고 열심히 사진 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사진을 인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자기가 느낀 것을 말했을 때 놀라운 선교의 인력들이 동원되고 헌금들이 모아지고 그것을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친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선교,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세 분이 그 현장을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초청하는 초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선교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보내든지 보내심을 받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에 반응하고 응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